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거리고 캐롤송이 우리의 귓가를 맴도는 시즌입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분주함에 비어버린 영성은 아닙니까? 혹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왜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 보이고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마음의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은 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전 세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풍성함이 가득하죠. 건강관리 시스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픈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현상 가운데서도 현대인들의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캐롤송보다 더 가까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강한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협, 관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넓은 집에서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자 실레는 현대인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불모지. 영적 불모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한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무엇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 결핍 때문에 인하여서 영적인 정욕에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랑을 얻어야 되고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결핍된 그런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핍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해. 물론 연인이 주위에 없어서 그 말을 못 들었다 하지라도 그래도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풍성함이 있지만 정작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사랑은 씨앗이 트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불모지에 살아가고 있고 매일마다 공허함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 분노, 갈등, 중독의 배후에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공포와 사랑할 줄 모르는 무력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결핍의 바닥 가운데 유일한 구명 보트를 보내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가지 사랑의 신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복된 성탄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주는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거래하는 사랑이에요. 거래. 서로가 서로에게 거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가령 우리 딸 수지가 너 오늘 설거지 엄마 도와줬으니까 아빠가 5달러 줄게.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네. 무엇을 해줬으니까 내가 거래로 뭘 줄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법칙으로 말하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등가 교환. 상대방에게 무엇에 이득을 주었다라면 나도 그에게 이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상호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상호성의 원리.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도 끊임없이 내면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하면서도 은연중에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럽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줬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상호성의 원리가 어긋날 때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100을 줬으면 최소한 80은 줘야 되는데, 내가 100을 줬는데 20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저녁에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더 큰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기대치가 무너졌고 내면의 계산기에서 마이너스가 날 때 순식간에 증오나 서운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다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의 결정 상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충동적으로,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는 내가 주었을 때 어떤 이득이 돌아올는지에 대한 계산기가 필요 없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대칭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등가 법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계산기를 버려버린 사랑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에리 프룸은요,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는 것은 잠재력의 최대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못 입고 못 사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무작정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쇼핑을 가더라도 엄마 아빠 옷을 삽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거 사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요,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요? 주는 것이 최대 사랑의 잠재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주는 사랑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방식이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 경험하면 그 사람의 인생 공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던 영적 거지에서 사랑을 소유한 영적 부유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의 계산기가 고장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주는 것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결핍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기쁨은요, 순간적이지만요, 주는 기쁨은 영원한 자존감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을 앞지르는 먼저 된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요구하죠.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너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레주메 한 장의 싸움이에요. 레주메에 어떤 자격, 조건을 형성하고 그것을 기록하느냐. 이 레주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이력을 쓰기 위한 그런 노력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도 이겁니다. 너가 이만큼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학교에서도 직장조차 조건 미달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에 우리는 매일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큰 경쟁자가 있어 나보다 더 좋은 레주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자격 미달의 마음이 형성되니 매일마다 불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약점이 들통날까 봐 우리는 한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인 척, 사랑하는 척, 기분 좋은 척. 물론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척사업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바로 자격 미달, 기준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면 사랑하고요, 내 조건에, 내 기준에 미달되면 그 사람은 밀어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견주고 선택했다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기심과 탐욕의 눈덩이보다 더 큰 것으로 뭉쳐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결단코 구원받아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이 말씀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식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항상 기도하며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하게 하며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그 아들의 옷 입은 형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냄새, 더러운, 역겨운 냄새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은 온으로 켜졌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사랑에 빚진 분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가서를 보시면요. 그 여인은 피부는 거무스름했습니다. 볼품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적에는요,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매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안전장치입니다. 내 행위가 흔들리고 내 감정이 요동쳐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상황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처럼 느껴져요. 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혼자만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 곁에 먼저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도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왜 내 마음 몰라주니? 라고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줄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나는 10이 있으니까 하나는 줘도 돼. 나는 9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니 계십니다. 10명 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신의 심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신의 전부예요. 이 전부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입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걸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짜리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1,000불? 이 마우스는 5불짜리 가치가 있어. 이 양복은 100불짜리가 가치가 있어. 이 마이크는 500불짜리 가치가 있어. 이 교회는 10,000불짜리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짜리.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죠? 예수짜리. 10,000불짜리. 마찬가지예요. 예수짜리.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나의 존재를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여겨요.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통장 잔고가 좀 적으면, 심지어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안다라면 지금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떠함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는 예수자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자리에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세상의 비난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라는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독생자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동사.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왜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돈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랑 역동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세상에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이 외쳐져도, 사랑을 많이 외쳐도 내 마음에 공허함은 가득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유로 마음에 신음하며 지쳐 있습니다. 왜 그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뿐 사랑, 조건적인 사랑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빈자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풍성함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작정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분석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아빠는 나에게 이러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저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뭐가 염려됩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불로처가 여기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꿈꿔왔던 불로처는 수은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사랑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우울함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졌고 나를 옥죄어왔던 그런 모든 죄책감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됐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유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안에 정체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의 미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웃음이 가득한 미소 가운데 사랑을 유통시키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동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사랑에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선물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크로스가 되십시오. 어떤 사랑으로요? 받은 사랑을 공급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유통자로서 이번 2025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